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부분에 우리가 서론을 살펴봤고요. 오늘 나팔 인재앙과 나팔 심판, 뭐 심판이라고 하도 재앙이라고 하죠. 인재 인납 심판과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오늘은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불과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는 그 횃불 같은 큰 타는 별이 강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돼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의 나팔이 불었을 때에 그 재앙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기술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23절과 24절로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그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24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6절로 넘겨주세요. 26절에 보면 그런데 애굽 땅에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2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우박의 심판을 하실 때에 고센 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애굽 전역에 다 우박이 내려요. 근데 그 고센 땅, 그 지역만 딱 놔두고 나머지 지역에는 우박이 다 내리고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팔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이런 심판을 하실 때에 항상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앙에도 바다에가 피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고 그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또 세 번째 재앙도 그 물이 쓰게 되는 그 장면도 이 피가 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또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나타난 현상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흑암을 내려서 그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나면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23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하냐. 이건 이제 밤이 아니라 낮에 그렇다는 거예요. 낮에 까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뭐냐면 낮에 일어난 사건이죠. 낮에 일어난 사건인데 고센 지난번에 우박이 내릴 때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쫙 비추는데
응급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로 더듬어서 이제 볼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세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셨던 것처럼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배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거죠. 그 나팔 얘기를 했을 때, 나팔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당시는 AD 90년 경이죠. AD 90년 경이라 하면 네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 이제 핍박을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작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요한이 정말 그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유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한 달 동안에 그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 후원을 해야 선교사님들이 생활도 하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매일 죽으로 보리죽으로 또 깡통에 든 분유로 겨우 한 달 동안을 연명하면서 목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든 거예요. 열심히 타서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왔는데 정말 문득 드는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도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났어요. 30일이 지나니까 그 심했던 그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다 도착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이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증도 하잖아요.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다. 보통 이제 선교를 나갔던 사람들 들어와서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뭐 그런 것도 간증을 하고 선교하면서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뭐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와도 단기 선교 보고도 하는 것처럼 선교사님은 오래 선교를 했으니까 그런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하는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정말 가장 힘들었던 일이 그 일이었다. 몸도 아프고 거의 죽을 병에 걸렸고 그랬었는데 선교부도 생활비도 오지도 않고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했겠죠.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한 의사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병을 어떤 질병이었고 어떻게 했냐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소아장애라는 질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처방해야 낫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그래서 그 보리죽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거기는 의사도 없잖아요. 처방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하게 적절하게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고 더욱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약간의 그것 때문에 힘들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철저히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가 그 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히 분리하셔서 지키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떻게 부으시는가 볼 때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탄을 이용해서 세상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근데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냐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적행 열쇠를 여니 거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연기가 올라와서 이제 해와 공기가 구멍으로 인하여 아주 컴컴하게 얼마나 많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 위에서 이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의 권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그 황충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 명령을 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그 황충한테 아까는 자연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죠. 수목이나 이런 걸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예, 그대로 보여주시면 하지 말고 그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 열쇠를 열어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해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조건이 그거예요. 5대 동안만 해하는데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해 죽이지 말고 해하라. 계속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도 보여주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이 그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그걸 열어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누구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 백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 그런 게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파괴적인 속성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6째 나팔을 불 때에도 이런 일이 납니다. 6째 나팔을 불 때도 무슨 일이 났냐면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의 넷불이 음성을 나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두라. 그래서 이제 천사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누구를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내 천사가 놓여서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그리고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제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런데 이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요. 그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 어려움이 여러분 닥쳤다. 그럼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할게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두드려 맞고 하나님 앞에 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심판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근데 오늘 이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심판 그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겠어. 그러면 진짜 별 따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이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오늘 숫자가 뭐 2만만이다. 그래서 뭐 어느 군대가 2만만이 되는 군대가 어디 있냐? 뭐 중국이다. 제가 10년, 20년 전에 2만만이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666 뭐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뭐 여기 14만 4천인 우리만 14만 4천이다. 아니에요. 14만 4천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뭐 그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다 그림의 언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어떤 그 일에 맞춰서 사건을 해석한다. 그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의 상징의 그림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7번째 나팔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세상은 그냥 악을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저놈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가 잠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걸음 멀어져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발길을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